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진 우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 태고시대 이래 인류는 대자연과 인간의 신비를 탐구해 왔습니다. 약 1만 년의 역사를 통해 정립된 동양 문화의 정수 주역. 천지의 여름철과 가을철이 바뀌는 개벽시간 섭리를 밝힌 정역. 주역과 정역은 우주 만유의 운행 원리를 밝혀주는 동양 지혜의 보고입니다. 상생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송된 주역과 소통을 통해 주역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재홍 박사. 이제 주역 64개 강론에서 후천 개벽의 이치를 밝힌 정역과 전복해 주역 본래의 뜻을 밝힙니다. 주역과 정역의 정통한 김재홍 박사의 특강을 통해 우주 변화 운동의 근본을 밝힌 동방 역철학의 정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중지 공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난 시간에 중지 공계의 성격과 또 계사, 단사, 효사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공자께서 근괴와 공괴만이 문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문체 문자에다가 말씀 원자라 빛나는 말씀이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천 근괴와 중지 공괴 두 개에만 문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지 공괴의 문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이 문헌에 들어가기 전에 중지 공계 육효사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구절이 용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시 칠판을 보시면 중지 공계는 자, 이 근계에는 썰용자 9구자 구를 쓴다는 말이 있었고, 자, 중지 공계에서는 썰용자의 6육자 6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양의 작용은 구가 되고, 곤이라는 건 전부 다 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은 수로 가지고는 6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천 근계는 전부 다 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중지 공계는 전부 다 음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제자리다, 또 뭐 응효다, 이런 그 육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술의 둔께서부터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근계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전부 다 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음은 6으로 표시를 하고 양은 9로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썰용자 9구자, 썰용자 6육자를 써서 용구원리, 용육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경문을 보시면 용육은 이영정하니라. 자, 상활 용육영정은 이대종야이니라. 그래서 이 글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썰용자 6육자라 6을 쓴다는 말, 음을 쓴다는 말, 그런 말이나 의미가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육은 이영정하니라. 이로울 이자의 길영자 고들정자입니다. 고들정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발을 정자의 뜻이다. 발을 정으로 이렇게 거의 뜻을 새겨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영정 하나니라 영원히 바르면 이롭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발라야 이로운데 누구에 대해서 발라야 되느냐? 양에 대해서 발라야 되고 하늘에 대해서 발라야 된다는 뜻이겠죠. 지금 저희들이 중지공개를 하고 있는데 중지공개라고 하는 것은 땅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관계로 본다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 땅은 하늘에게 발라야 된다는 거죠. 바르되 영원히 발라야 이롭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발라야 이롭다는 뜻이 바로 이영정이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들 정자를 바를 정자로 읽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칠판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역과 소통 시간에 계사상편에서 계사상편 제1장에서 이런 말 구절이 있었습니다. 건지대시요. 자, 하늘 건자고 알지자인데 주관할 지자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것을 주관한다. 이것이 하늘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곤작성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을 작자인데 담당할 작자로 뜻을 새기셔야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루는 것을 담당한다. 만물을 이루는 걸 담당하는 건 땅이요. 시작하는 건 하늘이라는 거죠. 사시의 변화, 밤낮의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하늘이고, 자, 그 하늘의 시작에 따라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낮에는 낮에 할 일이 있고 밤에는 밤에 할 일이 있을 거고 또 사계절에 따라서 할 일이 있고 24절기에 따라서 할 일이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발라야 영원히 발라야 이롭다는 뜻이 이영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성인군자로 따지면 땅이라는 건 군자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군자는 성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상할 용육영정은 육을 쓰는데 영원히 발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를 공자께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이자 큰대자 끝날 종자를 써서 이로써 크게 끝남이니라. 자, 무성유종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루는 건 없어도 끝은 있어야 된다.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늘의 뜻에 대해서 바르고 또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종야라 크게 끝내는 것이다. 땅의 역할을 하늘에게 부여받은 땅의 역할을 끝내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발라야 이롭다는 이영정이라는 말을 쓰게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 용육을 구절을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문체문자의 말씀은자 문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깨와 공깨에만 왜 문언이 있느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근과 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곤이 역지문야인저 이런 구절도 있다 이렇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근깨와 공깨가 역의 문으로서 64개의 문으로서 음과 양의 문으로서 중요시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중지공깨의 육효사를 또다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문언입니다. 그래서 문언왈, 고는 지유이 동야 강하고 지정이 덕방하니 후덕하여 주리이 유상하며 함이 하강하니 곤도 기순호 인저 성천이 시행하나니라. 그래서
이 글귀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왈, 그래서 이제 글문자인데 뜻은 문체문자로 이렇게 새겨 주십사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헌에서 이르기를, 자 가로왈자니까요. 자 고는 이를 지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뜻으로서는 지극할 지자로 읽어 주셔가지고 지극히 부드럽다는 뜻이죠. 지극히 부드럽고 움직일 동자에 있기 아자 굳셀강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부드러운데 움직임은 강하다는 거죠. 뭐 이걸 인사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그래서 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부드러운 유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그 움직임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극할 지자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부드러운데 자 동야강이라 굳셀강자죠. 움직임은 강하다고 하고, 또 이를 지자인데 지극할 지자로 뜻을 새겨서 고요할 정자입니다. 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극히 부드러우면서 움직임은 강하고 지극히 고요하면서, 이제 양은 움직일 동자로 성정을 표현합니다. 음양의 원리를 동정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고요할 정자는 음을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음을 비유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정이 덕방하니, 자 지극히 고요하고 덕덕자 모방자인데 어디서 지극히 고요한데 덕이, 모방자는 동서남북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방정하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고요하면서 그 덕의 실천이 동서남북 공간에서 방정하다는 거죠. 공계 효사에서 직방대라고 나왔을 때 그때도 고들직자, 모방자, 큰대자를 설명 말씀드리면서 그 모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간인 동서남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정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곤이라는 것은 지극히 고요하면서 덕이 방정하니 디우자 얻을 덕자입니다. 뒤에 하면 후에 하면 얻는다 하야. 자,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중지공계를 읽으면서 특히 중지공계 괴사에서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덕상하니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늘보다 먼저 하면 미혹해지고 하늘보다 뒤에 하면 항상됨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곤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드러우면서 움직임은 굳세고 지극히 고요하면서 덕은 방정하다고 하니, 후에 하면 얻는다는 것은, 뒤에 하면 얻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면 미혹해지는데 금보다 나중에 하면 얻는 게 있다는 뜻이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그 곤의 성정에 대해서 인사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학교로 따지면 교장 선생님 자리는 양의 자리고 교감 선생님 자리는 음의 자리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보다 앞서거나 먼저 하면 미혹해지고 나중에 하고 뒤에 하면 얻는 게 있다. 그것이 자 무성유종이요 크게 끝내는 것이다. 그것이 곤의 역할이다. 그래서 역할에 대한 얘기죠. 후덕하야 주리이 유상하나니라. 그래서 주인 주자인데 주장할 주자로 뜻을 새기시고, 이로움을 주장하고 있을 유자 항상 상자 항상됨이 있다라고 하며, 금보다 먼저 하면, 하늘보다 땅이 먼저 하면 미혹해지는데 땅은 하늘보다 뒤에 해야 얻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로움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을 유자 항상 상자를 써서 상도가 있다라고 하며,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서 이로울 이자에다가 왜 가로를 쳤느냐, 그냥 해도 아무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주자가 저 이로울 이자는 연문이다. 안 들어가야 될 글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글귀라서 참고적으로 가로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는 이 주역이 공자께서 문헌을 쓰시면서 성인이 쓰신 글이라 만일 저 이로울 이자가 들어가거나 빠졌을 때 전체적인 뜻이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저 이로울 이자를 빼고 넣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이로울 이자가 있으나 없으나 전체적인 구절의 뜻에 변함이 없다면 성인께서 쓰신 글이라 저희 후학들이 저 글자를 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쟁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주역 경문은 이경해경의 방식, 경전으로서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내는 것이 본래적인 뜻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빼지 않고 그냥 읽어내는데 참고적으로 연문의 논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로를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움을 주장하고 있을 유자 항상상자 항상됨이 있다고 하며 또 함이 하광하니 먹음을 함자입니다. 곤이 머금은 건 하늘을 머금었겠죠. 하늘을 머금어 가지고 될 화자, 조화될 화자겠죠. 또 교화할 화자로도 해석하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머금고 자, 저 될 화자 빛강자죠. 빛강자라는 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뜻을 머금고 하늘의 뜻으로 가지고 닦은 덕을 머금고서 교화를 함으로 해가지고 빛난다고 하니 그래서 저 될 화자를 조화될 화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화시키는 교화의 뜻으로 읽어내겠습니다. 그래서 함이 하강이라는 말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의 말씀을 머금고 교화를 함이 빛난다라고 하니 곤도 기순호 인저 곤의 도가 그 순종 인저 그 말이죠. 곤의 도라고 하는 것은 곤도라고 하는 것은 근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함이 하강하니 곤도 기순호 인저 성천이 시행하나니라. 이얼성자 하늘천자죠. 하늘을 잇는 거죠. 근도를 잇는 거지 않습니까? 근도를 이어가지고 떼시자 행할 행자라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때로 행한다는 뜻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떼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 시성 하늘의 뜻에 비추어서 마땅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저 떼시자라는 걸 물리적 시간으로 읽어내지 마시고 시성으로 읽어내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의 마땅함으로 읽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갖다가 이어서 근도를 이어서 그때의 마땅함을 행하는 거죠. 그때의 마땅함을 행한다. 자, 그러고 이제 저 중지 공계의 초요사가 이상견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공자께서 소상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적선지가는 필류 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 여양하나니 신시기군하며 자시기부 자 비일조일석지고이라 기소유래자 점이니 유변지불조변야이니 여괄
자, 이상겸빙지라고 하니 개언순야이니라. 그래서 이상겸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요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헌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첫 구절에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초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요에서 상요까지 이제 문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쌓을 적자죠. 적선지가라는 말은 선을 쌓는 집이죠. 선을 쌓는 집이다. 저희들이 주역 계사상편 5장에서 계지자는 선야요, 선지자는 성야라. 계지자는 선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선이요. 그 있는다는 말은 하늘의 뜻을 잇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할 선자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착할 선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잇는 착할 선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어서 공간에서 실천을 하면 물론 착한 일이겠죠. 착한 일인데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잇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이다. 그래서 그냥 착한 일,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쌓을 적자니까 하늘의 뜻을 쌓아가지고 실천하는 집이 적선지가입니다. 그래서 건도를 이어가지고 행하는 적선지가는 반드시 필자를 써서 경사경자, 필유여경하고 반드시 경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경사경자라는 것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집안에 돈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경사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사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 지도를 깨달는 것이 경사입니다. 하늘의 뜻을 깨달는 것이 경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4개를 설명해 나가고 같이 공부하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자, 산택 손께에서 손이라는 건 드러낼 손자입니다. 나를 드러내면, 욕심을 드러내면, 탐진치를 드러내면 이께는 보태릭자입니다. 나를 드러내면 하늘이 보태준다고 하는 건데, 하늘이 보태준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말씀을, 깨달음을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경사지, 돈을 많이 생기게 해준다든지 로또가 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경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착할 선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잇는 것이 착할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잇는 선행을 쌓는 집은 반드시 하늘의 뜻을 깨우치는 경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뜻을 깨우치면 욕심을 내려놓게 되니까,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생지옥에서 살게 되는데, 갈증 속에서 살게 되는데, 탐진치를 내려놓으면, 탐욕을 내려놓게 되면 날마다 행복한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적불선지가는 하늘의 뜻을 잊지 않는 집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쌓지 않는 집은 필유여양하나니, 재앙앙자입니다. 반드시 재앙이 있게 된다는 거죠. 신시기군하며, 그래서 신하신자 죽일 시자인데 시해할 시자입니다.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건 죽일 살자나 죽일 사자나 죽일 시자가 되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은 시해할 시자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시기군하며,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며,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인다고 하며, 자시기부, 자식이 그 애비를 시해한다고 죽일 시자로 읽으면 죽이는 게 되겠죠. 자식이 그 애비를 갖다가 시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시해하는 것은
비일조 일석지고이라. 아침조차 저녁 석자지 않습니까? 하루아침 하루 저녁의 연고가 아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다 그 말이죠.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다. 지금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게 되는 것을 오랫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걸 인사적인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자,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시해하는 것이 비일조 일석지고이라. 하루아침 하루 저녁의 연고가 아님이라.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왔다는 거죠.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온 것이라. 자, 기소유래자 점이니. 그래서 자, 말미암을 유자고 저 점자는 점점 점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자부터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 유래하는 바가,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죽인 것은 하루아침 하루 저녁의 연고가 아님이라. 그 말미하는 것이, 말미하는 바가, 그 말미하는 바가 자 점점이니 오래됐다는 거죠. 점점으로 됐다. 천천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미하는 바가 온 것이,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그 결과가 오게 된 것은 점이이니 점점 이루어졌다는 거죠. 점점 이루어졌는데, 자, 유변지 불조 변야이라. 그래서 말미암을 유자고 말씀 변자인데, 여기서는 분별할 변자로 뜻을 새겨 주셔야 됩니다. 분별할 변자는 원래 말씀은 대신에 칼도자가 들어가야 되죠. 칼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말잘할 변자를 써놓고 분별할 변자로 읽으라고 하느냐? 성현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말미암을 유자를 쓰고 분별할 변자를 갖다가 이렇게 써서 아니불자 일찍조자 분별할 변자죠. 그래서 일찍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일찍이 분별하지 못한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말미암은 것이다. 서리를 밟았을 때 굳은 얼음이 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서리가 오는 건 오래전부터 서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굳은 얼음이 얼게 되는 결과,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역에서 이르기를, 자, 이상겸빙지라고 하니 밟을 이자 서리상자라. 서리를 밟으면 굳을견자 얼음빙자 이를 지자라. 굳은 얼음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니, 그래서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르게 된다는 걸 갖다가, 자, 인사적인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것은, 자, 하루아침 하루 저녁의 연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찍 분별해야 될 것이 분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해가지고 점점 이루어진 것인데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분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상겸빙지라고 하니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어는 것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니, 자, 개언순야이라. 덮을개자인데 대개 대자로 읽어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대개 말씀은 순종할 순이라. 순종한 것을 말을 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이 순종할 순자는 상가할 신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해석도 여기에 써놨습니다. 순종할 순자는 상가할 신자와 동일한 의미다. 대개 순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순종함을 말하는 것이라. 하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늘의 뜻에 순종을 하면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게 되는 때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 서리를 밟아도 굳은 얼음이 얼게 되는 것이 이르게 된다는 걸 모른다는 뜻이죠. 지난번 시간에도 저희들이 초요효사를 읽으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절의 변화에서 상노가 와서 서리가 올 때가 24절기 중에 상노지 않습니까? 그 상노 때 서리가 오면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걸 다 압니다. 계절의 변화는 다 아는데 일상생활에서 하늘이 여러 차례 알 수 있도록 기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일찍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겸빙지라고 하니 개언순야다, 대개 하늘의 뜻을 상가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중지공계 초요를 공자께서 문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효사를 이제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유기효사에서 이제 직방대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불서무불리이니라. 자, 그래서 직은 기정야이요, 방은 기야이니 군자 경이 직내하고, 자, 의의 방해하야 경이 입이 덕불고 하나니 직방대 불서무불리. 이 직방대 불서무불리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하셨던 중지공계 이효사죠. 이상겸빙지는 초효사의 얘기를 문헌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효사인 직방대 불서무불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방대 불서무불리는 적불이 기소행야이라. 자, 이 구절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방대 불서무불리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똑바로 방정하게 행동하면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직방대 불서무불리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중지공계 이효사였지 않습니까? 그걸 공자께서 직은 기정야요. 곧을 직자인데 거기자 발을 정자, 그것은 발음이요. 곧게 똑바로 행동하는 거요. 방은 모방자라 동서남북인데 기의야이니 오를 이자입니다. 자, 그 오름이니. 자, 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음이요,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름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군자는 경이 직내하고, 공경할 경자, 써있자, 곧을 직자, 안내자입니다. 군자는 공경으로서 안으로는, 내면적으로는 곧게 하라는 거죠. 내면적으로는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의방외하야. 자, 앞구절에서 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야인이라고 공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오를 이자로 써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서 방해하나니 바깥으로 방정하게 하라는 거죠. 옳게 행동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이 직내라. 군자는 공경으로서 내면적으로는 곧게 하고, 자, 의 방외하야. 의로서, 오름으로서 외면적으로는 반듯하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야 경이 입이 덕불고 하나니, 공경하고 의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의로움을 갖다가, 자, 설립자 의로움을 세워가지고 공경하게 하면 덕불고 하나니 외로울 고자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세워가지고 공경을 하면 그 덕은 외롭지 않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사색 당정 중에 남인,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남인들은 남명조식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남명조식 선생이 제자들한테 경의정신을 가르쳤죠. 의를 갖다가 공경하라고, 의를 내면적으로는 반듯하게 하고
외면적으로는 올바름을 행해라고 경의정신을 갖다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경의사상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 있다면 남명조식 선생의 경의정신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의입이 덕불고 하나니라. 자, 어려움을 세워가지고 공경을 하면 그 덕은 외롭지 않다. 그래서 이요 효사에서 직방대 불섭 무불리는, 그래서 직방대라고 하는 것이 고들직자 모방자 큰대자라.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의 뜻을 똑바로 공경하면서 똑바로 하는 게 직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고는 건지대시요, 큰 것을 시작하는 건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죠. 건에게 순종하면서 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도를 행하면 된다는 뜻에서 직방대 불섭 무불리다. 아니 불자 익힐 섭자죠. 익히지 않아도 불섭 무불리라. 그래서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하늘의 뜻을 두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불섭이죠. 그래서 믿고 공경하면서 따르고 행동하면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서 적불이 기소행냐이라. 곧적자죠. 아니 불자에 의심할 어자입니다. 곧 의심하지 않고 거기자 바소자 행할 행자입니다. 그 행하는 바를 갖다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역의 글귀는 대다수가 성현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행하라는 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의심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노자가 선비를 상중하로 나누어서 하에 속하는 선비는 성현의 말씀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욕을 하고, 중에 속하는 선비는 의심을 하고, 상에 속하는 선비는 곧바로 실천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자의 얘기입니다. 또 공자께서는 소인배는 하늘의 소리를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하래 서학계 상효사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멸이라, 귀를 멸했음이라 흉하니라. 귀를 멸했다고 하는 것은 귀로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직방대 불섭 무불리는 적불이 기소행야이라. 그래서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은 그 행하는 바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놓고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행하면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뜻이 직방대 불섭 무불리다. 문헌에서 공자께서 이요 효사에 대한 얘기를 다시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묘입니다. 음수유미나 함지하야, 이종왕사하야 불감성야이니 지도야이며 처도야이며 신도야이니, 지도는 무성이 대유종이니라. 중지공계 사묘에서 무성유종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루는 건 없어도 끝은 있어야 된다. 고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 나를 드러내게 되면 교만이다. 그래서 이제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직업 종교인들이 성현들의 말씀을 전달해야지, 나를 드러내게 되면 달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 손가락을 가르치게 되니까 제약으로 따지면 큰 제약이 될 것이고 큰 교만이 되겠지요. 그래서 공자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또 석가를 드러내고 이래야지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공자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석가가 산다는 말은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음의 역할이고 성현들은 양의 역할인데 양을 드러내려고 해야지 음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음의 위치에 있을 때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루려고 하지 말고 무성유종이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이 끝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크게 끝내는 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저희들이 중지공계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지공계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지공계의 뜻이, 역할이, 성정이 어떤 것인 건가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무성이 대유종야이니라 이걸 읽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수유미나 함지하야 음달음자에다가 비록 숫자 있을 유자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음은 비록 아름다움을 있음이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이나 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음은 비록 아름다움은 있음이나 함지하야 먹음을 함자입니다. 음은 음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먹음는다고 하야 그래서 건도를 머금고 하늘의 뜻을 머금은 게 되겠죠. 하늘의 뜻을 먹고 머금는다고 하야 이종왕사하야 이로써 왕의 일에 종사를 한다라고 하여 그래서 이 왕은 성인을 보고 말합니다. 성인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인이라는 양반들이 자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이 세계 4대 성인인데 중국 철학사에서의 성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사에서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나 18사략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망오제서부터 문무우탕 주공 공자에 이르기까지 15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경문에 나와 있는 그 성인이라는 말의 개념과 세계사적으로 말하는 성인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명 성인 중에 공자를 빼고 물론 주공도 임금은 아니었는데 섭정이었으니까 임금이라고 간주한다면 공자만 빼고는 전부 그 성인들이 임금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은 전부 성인이 아닌데 성인은 공자를 빼놓고 전부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효사를 따질 때도 오요가 왕의 자리요 오요가 성인의 자리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 뜻을 새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왕사하야 불감성야이니 이로써 왕의 일에 따른다고 하야 아니불자 감이감자죠. 감이 이루지 아니함이니 나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무성유종이라 그래서 감히 이루지 않아야 되며 내 이름으로 뭔가를 이루지 않아야 되는 것이 지도야이며 그것이 땅에 둬요 처도야이며 아내 첫자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비긴 말 아닙니다. 주역에서 아내 첫자는 전부 군자를 지칭합니다. 성인의 말씀에 군자는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지 남편의 말에 아내는 순종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성유종이 감히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이 땅의 도요 아내의 도요 신하의 도이니 지도는 땅의 도는 무성이 대유종야이니라 이름은 없어도 대신할 대자입니다. 있을 유자 끝날 종자 끝남은 있다. 무성유종에다가 대신할 대자를 붙인 거죠. 이름은 없는데 대신 끝은 있다. 이것이 콘의 역할이다. 오늘 공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름은 없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이루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끝냅니다. 이것이 엄의 역할이다. 이걸 설명한 것이 사묘에서 지도요, 신도요, 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계 문헌에 대해서 이상겸빙의 초요와 학습 무분리, 직방대 학습 무분리의 이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무성유종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문헌 전부 다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초요, 이요, 사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요와 오요와 상요에 대한 거와 공계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끝을 못 내고 시간을 자꾸 길게 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재를 놓고 같이 확인해 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